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느 고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명품 옷들만 입고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이 달마다 배부른 것, 또 외국 여행도 다니면서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이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헌대를 많이 앓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스럼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구석구석에 부스럼이 있어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몸도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갈라치면 개가 또 방해를 해가지고 얻어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스럼을 개들이 핥을 정도로 아주 구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도 죽고 또 그렇게 화롭게 살고 있었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죽어서, 특별히 이제 부자가 죽어서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그리고 목말라 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그렇게 저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영광 가운데에 안겨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오, 나는 지금 이 불꽃 가운데에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나의 입술에 좀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러면 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형제 5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우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 형제 5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리고 보약을 먹고, 그리고 좋은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래도 부자도 죽고 또 구차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또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갈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죽음 뒤에는 갈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이 있다. 할렐루야. 죽음 뒤에는 두 곳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불못에,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당하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처형을 당한다든지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평생 동안 노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고통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나사로는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굴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속사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요한계시록 보면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곽은 네모 반듯한데 이 담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문이 다 진주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떡까지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개떡까지 믿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개떡같이 믿겠냐고. 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왕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개떡같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떡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개떡같이 예수 믿지 말고 찰떡같이 잘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요. 생명수가 쫙, 네? 가운데로 쫙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수 흐르는 이 생명수 강가의 옆에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과일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 나무에 12가지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저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에 갔느냐? 음부에 간 거예요. 음부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부는 어두운 것.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황불못, 불못, 유황불못. 그러니까 불이 확 흘러 타오르는데 무슨 불이냐? 시퍼렇게 유황 냄새가 나면서 확 흘러 타오르는 그 유황불못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황불못에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목말라하면서 이 유황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쉬울 수는 있어도. 예.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불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지금 이 부자가 이곳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품입니까? 아니면 불못입니까?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부자는 믿음이 없고 말하자면 두려워하고 뭐 살인하고 음행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이 죄를 지으면서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아니면 불못입니까? 아브라함 확실해요? 김성가 집사님 어디입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중간 정도면 좋겠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지.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자가 보니까 야,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통곡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이제 이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 너무나 인생을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5명의 형제들, 그 집안들을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모세와 선지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부자가 가는 불못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불려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그렇게 해서 이 5명의 형제들을 자기가 오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그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네가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다. 크게 따라서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나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세와 선지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을의 모세예요. 여러분들의 마을의 선지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세와 선지자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세와 선지자는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와 선지자는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목사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과 불못에 던져지는 음부에 가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이미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든지 음부에 갈 수 있든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 세상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것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든지 불못에 던져지든지 이 기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교회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형제 우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안타까움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모세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을에 모세와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방관해야 할 것인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행동하고 몸부림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저 세상 가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저 세상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서 지금 이 부자의 5명의 형제들처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아내, 남편이, 자녀들이, 손자, 손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나와 같은 곳에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부자가 가는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 집에 갔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못 가지 않냐. 내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나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 천국 가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세된 우리가, 선지자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구원, 사랑하는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욱 힘써 기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